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맞아 들일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25절로 가봅시다.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머무는 동안에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주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27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재 한번 보십시다. 교재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페이지 95페이지가 되겠는데 95페이지 오늘 제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성경 신학의 그 혁명적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우선 가장 그 중심 부분을 5가지 항목으로 우리가 나눠서 확인했고 오늘은 이제 제3장 전통신학과 성경신학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새로운 장으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통신학이라는 것은 2000년 교회사를 총체적으로 망라하는 모든 신학을 우리는 전통신학이라 이렇게 크게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좁혀서 말하면은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 우리에게 전승되어 왔던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상당히 그 주조해 왔던 그 신학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신학의 한계와 치명적인 약점 파편성을 극복한 새로운 성경신학. 성경신학은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언약 성취사적 일반 성경신학도 많은 거니까 일반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 이 양자를 대비시키고 대조시켜서 성경신학이 어떻게 총체적으로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3장에서 차근차근 여러분들 확인해 가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대략 이 3장이 6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수요일 날 1시간에 대략 한 절씩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 미리 그 성경을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 오시는 게 좋고 혹시 못 읽으셨으면 강의를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그렇게 양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날 그 1시간 나가는 것은 한 절 정도니까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차분하게 한번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의에만 의존하는 것은 상당히 그 교육 효과가 떨어집니다. 강의에만 의존하시면 여러 학습자는 상당히 그 주체적일 때 학습 효과가 나게 돼 있고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뭐 쭉 책을 지금 진행해서 그 순서 따라 나가는 거니까 미리 한번 꼭 읽어 오시면 더욱 좋고요. 강의 들으시고 강의를 제가 1시간 안에 다 읽어가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심 부분을 이제 읽어가면서 물론 하겠습니다만은 꼭 집에 가서 한번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신학적 뼈대를 골격을 튼튼히 할 때 정말 우리가 조금 딱딱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신학적 체계를 잡아가는 작업이 그러나 이 작업이 여러분과 저의 단순 어떤 신앙생활의 마음의 평안 정도, 위안 정도를 얻는 차원을 지금 넘어선 거죠. 이미 우리는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총체적 그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작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총체적 세계관과 이 신간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적은 수 이렇게 수요일 날 모여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이 오고 오는 세대를 향하여 우리 이런 그 한국의 한 교회에 우리가 몸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지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고 또 이렇게 신학의 혁명이라고 하는 큰 주제, 정말 가슴 떨리는 주제를 우리가 지금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우리에게는 이런 복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진리를, 신학의 혁명의 대열에 우리가 동참케 하셨느냐 하는 이런 그 과업을 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저 뭐 1시간 수요 기도에, 옛날식으로 말하면 수요 기도에 참여한다 이렇게 하면은 참 우리가 이 사이클이 안 맞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시대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이 총체적 진리를 함께 우리가 사실은 누리기도 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잘 누리지 못할 때 그걸 지키고자 하는 갈망이 안 나옵니다. 자기에게 누려지지 않는 진리를 어떻게 전승하거나 지켜나간다는 그런 말이 빈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오셔서 누리기도 하시고 마음의 뜨거움을 달구어 가기도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책을 차근차근 읽어가는 게 좋습니다. 책을 차근차근 그 논리적 순서를 따라서 저술을 했기 때문에 차근차근 읽어가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소화해 나갈 수 있고 음미하시고 정말 마음을 더 달고 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3장으로 넘어가시는데 전통신학과 성경신학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우선 제 1절 이끄는 말, 여러분들 그 페이지 95페이지 그 앞부분을 보시면 전체 이제 목차가 나오는데 오늘 첫째 문제제기의 역사적 중요성, 그러니까 이끄는 말이 있는데 우선 첫째 이 제 1절인데 문제제기의 역사적 중요성. 그 다음 두 번째가 새로운 대안 발견의 난점과 가능성. 새로운 대안 발견의 난점이 있다. 참 어려운 점이 있고 그것을 그 어려운 점을 넘어서게 한 그 근본적인 그 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 그 다음 세 번째는 연구 결과 예상. 이렇게 새로운 신학이 나오면 어떤 우리는 그 결과를 그 예상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책에서 차근차근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이 큰 주제가 전통신학과 성경신학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얼마나 현격하게 총체적으로 목적과 구조에서 얼마나 이제 우리 다른가를 이제 확인하는데 첫째가 문제 제기의 역사적 중요성입니다. 문제 제기의 역사적 중요성 한번 잠깐 읽어보시죠. 95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95페이지 보시면은 우리는 앞장의 논의를 통해서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이 지니고 있는 혁명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본작에서는 대안으로 등장한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이 어떤 문제의식과 새로운 발상을 거치면서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어떤 그 문제의식과 이게 문제가 있구나. 전통신학이 결정적인 문제가 있구나. 이건 이대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경외하기에는 너무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고 그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죠. 진리를 추구한다. 우리 오늘 첫 요한복음에서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면은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 이게 이제 진리의 영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진리를 추구한다. 혹은 이걸 이제 우리 일반화시켜서 말하면 학문적 어떤 작업을 한다. 그런 게 진리를 추구하는 거죠. 진짜로 있는 그 이치가 뭐냐? 진짜로 존재하는 진짜 가짜가 아니고 파편이 아니고 부분이 아니고 진짜로 있는 그 존재는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 그 진짜로 있는 분이 나를 창조한 나의 실체는 나의 진짜 모습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이 진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진리의 영, 성령이 오셔서 이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다. 이게 이제 그 진리를 우리가 발견한다 혹은 진리를 추구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진리 추구 작업, 학문적 그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문제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걸 이제 발견해야 그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를 에 대한 해답을 그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문제에 대한 새로운 그 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작업이 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작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리, 이 작업은 이제 뒤에서 나옵니다만 진리를 추구한다 했을 때는 진짜로 이제 그 서양 존재론에서 what is true being, what is real being, 진짜로 있는 존재가 뭐냐? 이 가짜 말고 영원히 진짜로 있는 그런 존재는 뭐냐? 우리 몸 같은 건 이거 다 이렇게 있다가 나이 들고 병 들고 하면은 언젠가는 죽고 흙이 되고 나중에는 흙조차 다 없어서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건 리얼한 게 아니죠. 진짜로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몸은 있다가 이렇게 언젠가는 쭈글쭈글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죠. 변치도 않고 영원하고 총체적인 그런 존재가 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진리 아닙니까? 그런 그 총체적이고 전체적인 진리를 찾기까지는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죠. 진짜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제 이걸 그 신학자들 모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추구를 해왔습니다. 추구를 해왔는데 그 나온 대로 본장에서는 대안으로 등장한 성경신학이 어떤 문제의식과 새로운 발상을 거치면서 전개해왔는가?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 이것이 모든 우리가 신앙인들이 그 묻는 질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데 어떤 문제의식이 있었고 우리 성경신학에는 이 성경신학에는 그 문제를 발견했고 그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새로운 발상이 있었다는 거죠. 새로운 발상이. 이게 이제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알아야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그게 나오는데 이런 걸 알아야 이 문제에 대한 그 해답으로 와닿는 거죠. 아, 진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이런 그 파편적이고 편협적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새로운 발상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 발상을 통해서 해답에 이르게 해서 총체적인 진짜로 계시는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어떤 파편적이고 부분적인 성경을 어떤 부분적으로 떼낸 하나님이 아니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총체적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드러내게 되었다.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논의의 전개는 2000년 교회사 적어도 종교개혁 이후의 전통신학과의 대비와 대조의 방식을 거치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3장 전체가 진리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이 창조하고 섭리하신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냐? 교회란 도대체 어떤 것을 진짜 교회라고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알았던 것을 뛰어넘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파편적이고 지역적인 그런 것을 뛰어넘는 그런 총체적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성경신학은. 그래서 전혀 다른 새로운 발상을 했다. 성경 66권이 황권이다. 이런 건 뭐 완전히 새로운 발상이에요. 그렇죠? 그냥 아슴푸레하게 성경은 성령께서 감동하여 기록했다. 이런 말을 했죠. 전통신학자들이. 이 전통신학자들. 그러나 그걸로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끝까지 밀어가야 되는데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주제, 하나의 논리, 하나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 설명되어 간다.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조직신학서론에서 성령께서 감동하여 성경은 기록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은 진짜 66권을 하나의 통째의 논리로 새로운 발상을 가지고 풀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다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출애기는 출애기. 그러니까 박사학위 논문이 창세기 박사학위 논문이 있고 출애기 박사학위 논문이 있고 저 시편 가서 박사학위 논문이 있는 거예요.
시편 89편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쓴 거예요. 이제 제가 그 총신이 있을 때 배운 뭐 배웠다기보다도 제가 가서 이제 확인을 한 건데 89편 한 편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시가서 중에 시편 89편이 시편 전체의 구조, 시가서 전체의 구조, 혹은 역사서와 시가서의 전체 구조 속에서 89편이 딱 자리매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89편 한 권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이 나오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성경 신학에 오면 쫙 꺼버려야 된다. 처음부터 연구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전혀 새로운 발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신학으로는 진짜 하나님이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리얼한 존재, 영원히 변치 않는,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없어져도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전통신학이 그런 진리를 발견했느냐, 정말 그런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추구 작업에서 문제 제기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일반 학문에서도 그래요. 답은 아직 안 나와도 문제만 잘 제기해도 그 사람은 큰 학자예요. 그러니까 이류학자는 전에 해왔던 대로 해서 조금 보완해 나가는 사람이 이류학자예요. 진짜 새로운 인류학자는 전에 어떤 연구를 해온 것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만 지적을 해도 그게 문제 제기라는 거예요. 아, 이건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만 지적해도 그건 이제 막 인류학자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답이 안 나와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만 해도 큰 기여를 한 거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전에 있던 것이 옳은 줄 알고 그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거 문제입니다. 이렇게만 지적해줘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이거 봐. 이게 다가 아닌가 봐.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갈고 있는가 봐. 이렇게 가면 앞에 절벽인가 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로 가면 죽습니다. 그걸로 가면 계속 절벽이니까 떨어져 죽습니다. 이렇게 소리만 쳐도 새로운 길로 가야 됩니다는 그 다음 과제고요.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만 해도 기여를 했다고 보는 거죠. 그 학문 세계에서는 큰 기여를 한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그걸로 가면 죽습니다. 절벽입니다. 계속 가면 죽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진짜 새로운 길이 나오고 이쪽으로 가야 진짜 평안한 길이 나옵니다. 이쪽으로 가야 우리가 원래 가고자 하는 진짜의 진리의 세계에 진짜 리얼한 그 진짜로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대안까지 새로운 발상을 해서 대안적 해답까지 내면 그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들이 이미 그 앞에서 2장에서 성경신학의 총체적 그 전모를 이제 드러냈는데 이 전모가 드러나기까지 어떤 문제 제기와 어떤 그 질문과 어떤 새로운 발상과 그것이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가 그걸 이제 밝혀보는 거죠. 이 정말 위로부터의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정말 존재하시는 진짜의 진리이신 하나님을 당신이 열어서 위로부터 열어 보여주시고 이렇게 기록하게 할 뿐 아니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가 한 권이다. 이런 새로운 발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이라는 중심 개념에 의해서 언약대로 전체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성취하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는 이런 총체적 진리를 드러내고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지금 배우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전통신학과 성경신학 얼마나 다른가. 이건 혁명적 단절이다. 물론 전에 어떤 징검다리는 있어요. 전에 구속사 신학이 전면 폐기하는 건 아니죠.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성경신학 안에 전부 전체적 통합을 이루는 한 요소는 되는 거죠. 성경신학은 혁명이자 통합인 거죠. 우리 성경신학은 나중에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통합 학문에 대해서 그 전체적 그 그림을 그리고 우리 성경신학 연구소가 지금 지향하는 하나님의 신관이 나오고 인생이 어떤 존재이고 교회가 교회가 도대체 이 땅에 어떤 것이고 교회를 만물 위에 두신 하나님 이런 그 총체적 그 신관과 세계관에 의한 통합 학문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성경신학연구소가 또 뭐 우리 연구가 하는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그 은사를 가지고 연구를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통합 학문을 가지게 될 때 우리 신앙이 진짜로 통합이 되는 거죠. 지난날에 부분적이고 파편적이고 지난날에 우여곡절, 갈등, 빗나감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기 위해서 다 수렴되고 통합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든든하고요. 지난날 실수와 범죄까지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나온 섭리였다.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지난 삶 속에 그 방황과 부분적인 암들이 이 성경신학의 총체적인 진리 안에서 통합이 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든든해집니까? 통합이 일어나고 통합이 일어나야 이렇게 마음에 안정이 온단 말이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를 만들기 위한 진짜 하나님을 진리 되신 하나님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한 지나온 역사였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정이 오지 않습니까? 자꾸 지나온 삶이 후회스럽다든가 안 그랬으면 좋았을 거래라든가 이런 거면 오늘이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문제 제기라는 게 그렇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 제기를 성경신앙은 해왔는가를 다시 되짚어서 차근차근 이 책은 먼저 성경신학이 이런 것이다. 서장에서는 전체적인 이 책의 취지를 말하고 2장에서는 성경신학의 5가지 항목을 이런 혁명이 일어났다. 그 3장에서는 그 혁명이 일어나기까지 어떤 문제 제기를 해왔고 새로운 발상을 해왔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말씀운동 사람들이 그 문제 제기와 새로운 발상의 진리 추구의 길을 함께 이렇게 그 대일에 동참해 왔다. 이것이 쭉 그 역사를 이제 이 글에서 이제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 역사를 되짚어서 우리가 이렇게 추적해 올 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그 역사적 의미 정말 그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 얼마나 우리가 또 방황했었는가. 지금 우리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방황하고 한국교회가 중병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리더십은 갈등과 분열로 지금은 새해 벽두부터 들려오는 소리들은 이 강남의 그 큰 교회들 이런 교회들마다 온갖 분열과 갈등의 그 파열음들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랬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자리에 있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추적해 나갈 때 우리 신앙을 역사적으로 추적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오늘 신앙이 통합적으로 와닿으면서 오늘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 이거 분명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읽어보시면 이를 통해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의 핵심과 우월성, 성경신학의 핵심이 뭐냐? 이걸 우리가 딱 추려낼 수 있어야 되죠. 성경신학 우리가 말은 많이 하는데 성경신학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딱딱딱 이렇게 그 설명을 해낼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핵심과 정말 그 우월성, 진리의 우월성을 보다 소상하게 이해할 뿐 아니라 역사적 차원에서 그 가치를 확고히 하려는 데 있다. 이 역사적 차원. 자,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서두에서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신학이 나오기까지 21세기 여기 나오기까지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언약 성취 이렇게 나온 그 진리 체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 4, 5세기 어거스틴을 거치고 16세기 종교개혁을 거쳐 18세기 문제의 세기인 계몽주의를 거쳐서 다시 서구라파 교회가 이렇게 휘청하고 지금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지금 성경신학의 말씀을 해답의 체계로 우리가 듣고 있는데 이게 2000년 교회사의 긴긴 진리 추구 작업의 대통합이 여기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궤적을 충분히 따라가면서 이해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을 우리 신앙도 갑자기 여기 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예수 안 믿었던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나름대로
부분적인 구속적인 예수를 믿고 또 감격했던 세월이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한계에 봉착했던 세월이 있고, 야 이거 아닌데 교회 생활이 이렇게 자유롭지 않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11조를 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런 지엽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야? 이런 계속되는 그 역사적인 궤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진리를 점거해 보면서 부닥친 어려움들, 나는 이렇게 좋아서 잘 깨달아지는데 전해봐도 그 사람은 잘 안 깨달아서 난감했던 경험들, 그건 왜 그런가? 아무에게나 이 진리를 들려주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또 우리가 미숙해서 제대로 못 점거했던 어떤 부분들, 이런 다 역사가 있는 겁니다. 2000년 교회사가 저렇게 있어서 20세기 말 21세기에 이렇게 진리가 드러났듯이 개인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적 차원에서 그 가치를, 이런 역사를 모르면은,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교회사를 안 가르친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건 뭐 교회사 시간은 아니지만은 이미 이제 그 신학의 혁명이 어떤 역사적인 궤적을 따라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이 대통합의 진리가 나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밝히기 위해서 이제 역사를 이렇게 핵심으로 이렇게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야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 생깁니다. 오늘 역사적 소명을 우리가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의 말씀운동 사람으로 성경 신학의 사람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역사적 소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지난날 역사가 어땠는 걸 알아야 역사적 소명이 이렇게 드러나지. 지난 역사에 대해서 캄캄한 사람은 오늘 여기 오늘 말씀 장안조한교회 왔다. 그럼 그게 그렇게 안 드러나는 거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가 가작해서 왔는가 보다. 이렇게 되면 여기 와 있는 의미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적 차원에서 이 진리의 가치를 안다는 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선 보십시다. 제1절 이끄는 말에서 문제제기의 역사적 중요성이라. 그 타이틀을 그렇게 보세요. 문제제기는 그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제대로 문제를 던지는 것, 그것이 그렇게도 이 진리를 추구하는 데서 중요한데, 좀 한번 읽어봅시다. 2000년 교회사에 있었던 모든 신학 활동의 꿈과 이상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는 일이었다. 도대체 신학 활동의 꿈과 이상, 신학 활동하면 이게 좀 학문적인 용어를 썼지만 이게 모든 신앙인들의 활동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학이라 했을 때는 어떤 고답적이고 전문적인 어떤 사람들이 신학교 가서 무슨 헬라어고 뭐 라틴어하고 이렇게 배워서 그렇게 하는 것을, 그것도 뭐 신학 활동, 좀 이론적인 신학 활동이 합니다만은, 우리가 말하는 신학 활동은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가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우리를 알고 성경을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것을 찾고자 하는 활동인 거죠. 예.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갈망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그 신학 활동을 하게 하는데, 그런 그 신학 활동은 결국 진리가 무엇이냐를 찾고자 하는 것인데, 그 꿈과 이상은 한마디로 그냥 쉽게 말해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신학이라는 걸 그렇게 딱 규정을 하는 거죠. 이 일에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사활이 걸려 있다. 우리는 늘 성경을 이렇게 배우고 총체적으로 이해하지만 정말 여기에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사활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해석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데 이 교회의 사활, 죽고 사는 일이 여기 걸려 있다는 거죠. 실제로 죽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세 천년 5세기를 지나면서 16세기까지는 교회는 완전히 죽었었습니다. 예. 영혼들을 완전히 암매장하듯이 다 매장해가지고 가톨릭 교리에다 묶어놔가지고 영혼들의 그 자유를 완전히 박탈해버린 이런 시대가 있는 겁니다. 지금 구라파 교회가 그리 됐습니다. 그게 지금 구라파 루터 칼빈을 통해서 일부 개혁이 일어났습니다만은 18세기 계몽주의라고 하는 이 인간 스스로 계몽해서 스스로 진리에 다갈 수 있다라고 하는 칸트식의 이런 계몽주의가 기독교 신학을 침투하면서부터 이렇게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 탐사 가서 그 큰 건물에
진짜로 그 몇몇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거 다 죽었어요. 그 교회가 죽습니다. 진짜 이 땅의 교회는 죽고 살고 하는 겁니다. 영원한 교회는 영원히 살아있지만은 진리가 진리대로 선포 안 되면 교회는 죽습니다. 진짜로. 교회 죽는다는 내 영혼이 죽는 거죠.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진짜 진정한 기쁨을 얻지 못하거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 성경신학을 우리가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이 교회의 사활이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을 뜻하며 그것은 곧 영생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이만큼 우리는 이 성경신학이 출현하기까지 그런 문제 제기를 해왔다는 거죠. 아, 이건 아니야. 이렇게 가서는 안 돼. 이건 정말 내 신앙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어. 이런 그 갈증과 고민을 거쳐서 새로운 이건 아니야. 그럼 무엇이야? 이렇게 된 거죠. 이건 아니야.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은 아닐 거야. 우리가 뭘 내면 열심히 하면 복 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닐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의무적으로 꼭 그렇게 11조를 내고 의무적으로 안식일을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닐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게 바라겠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런 하나님은 아닐 거야. 그럼 어떤 하나님이야? 어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 때 자유가 있고 자발성이 나오고 신앙의 진짜 기쁨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즐거이 하고 우리 찬송 불렀는데 찬송 부르면서 마음이 좀 찔리네요. 목숨을 바치면 뭐 찬송이 그렇게 돼 있네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이 찬송가 지은 우리 신앙의 선배가 있을 건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가 작사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신앙인이 작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앙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길래 목숨까지도 바치며 그렇게 전진하고자 하느냐. 안일하다든가 편안하게 교회 생활하면 됐다라든가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분은 이 곡을 작사하신 분은 무슨 성경신학의 총체적 진리 이런 건 아니잖아요. 틀림없이. 우리 신앙생활이 도대체 어떤 신앙생활인가? 무엇이 이런 신앙의 선진들을 그렇게 목숨까지도 바치며 나가도록 그렇게 밀고 가게 한 힘이 뭐냐? 도대체. 우리는 지금 어떤 진리를 지금 깨닫고 있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신앙인들 또 신학자들의 꿈과 이상은 성경을 한 권을 정말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정말 그렇게 됐느냐? 정말 그런가? 정말 성경 66권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깨달아졌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그 문제 제기가 대단히 소중하다 이런 거죠. 조금 더 읽어보실까요? 소크라테스 이후 아직도 해답되지 않는 인간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역시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달을 때라야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이제 인간관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성경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면 따라 나오는 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이라고 하는 고귀한 선물을 66권을 주셨고 그 성경이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인간이 드러나야 인간이 누군가가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철학의 소크라테스 이후부터 지금까지 철학에서는 하나님과 성경을 제거시키고 인간 스스로를 이해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인간의 모둠살이가 이제 하나님의 택한 인간이죠. 그냥 인간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 한다. 교회는 만물 위에 세계 만물 위에 하나님께서 두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두를
총체적으로 다스리고 섭리를 해가신다. 이 총체적 구도를 알고 이대로 믿어가는 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전통적인 신앙생활, 전통적인 거하고 너무 다른 거죠. 전통적인 신앙생활은 그저 십자가 걸려있고 교회당에 가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신에게 빌어대면은 뭔가 애절하고 어렵게 빌어대면 그가 내게 도우시고 뭐 이런 식이라면은 그런 그 비좁고 편협된 세계관 그런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이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된 거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이런 총체적 하나님이 드러나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 예수는 그리스도이심 이게 이제 우리는 진리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인간을 알고 교회를 알고 만물을 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관만 해도 소크라테스 이후 인간이란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탐구를 해왔지만 아직도 인간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게 철학의 절규입니다. 그토록 많이 질문하고 탐구해왔지만 인간이 누군지 모르겠다. 아직 탐구 중이라는 거죠.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세상에서 사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공연이 왔다 간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살면 뭐 하느냐 말이죠. 자기의 가치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모르는데 산다는 가치가 나오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죠. 편리한 대로 먹고 육신이 쾌락대로 그렇게 그게 인간의 가치가 되어버린 거 아니.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인생이다. 이래야 인간에 대한 올바르고 정당한 이해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을 아는 그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는 것이 인간의 가치 규정이 그래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 깨닫고 자꾸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에 얼마나 복되고 가치로운가를 여기 위를 알아야 인간이 규정되고 교회를 뭐 알고 세계를 아는 거죠. 이 머리를 다 떼버리고 인간이 누구냐, 인간이 더불어 사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회가 뭐냐, 우리는 이제 교회라 하는데 이걸 사회 철학에서는 이걸 사회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의미가 뭐냐,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역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답이 안 나오죠. 이런 총체적인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과 물론 근본적으로 신간을 통해서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을 성경이 드러내는데 성경을 이렇게 파편적으로 알면은 인간도 파편적으로 알고 세계도 파편적으로 알고 이런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알면 인간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이 방대하고 풍요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누림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죠? 세상을 바라볼 때, 역사를 바라볼 때, 내가 역사의 자리매김이 분명해지고, 내가 여기 있음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한 뜻을 이루려고 나를 보내고, 나를 교회에 어떤 직임을 주셔서 이 일을 통해서 역사적 소명을 느끼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지금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 정체성에 분명한 그게 생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가 무엇을 경험해도 그 시간들이 계속 절실하고 충실하고 충만하고 이게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이라 그랬거든요. 에베소서에서. 교회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계 안에는 역사가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와서 말씀을 교회에 온다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의 통치가 세상 가운데 있고 내 인생이 그렇게 내가 정확한 그 자리매김 속에 지금 진행되고 있다 라고 우리 성경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과 성경을 아주 부분적으로 그것도 뒤틀려서 성경을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복 받는다라든가 아주 성경의 지엽적인 부분을 가지고 파편적으로 떼내서 설교하는 걸 자꾸 들으면 성경이 자꾸 파편화되니까 이렇게
그렇게 파편화되면 당연히 인간에 대한 이해도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비틀어지니까 인간에 대해서 비틀어지고 세상에 대해서 비틀어지고 교회도 비틀어집니다. 이런 우리가 신학의 혁명, 체제 개혁하는 것은 교회가 도대체 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정리해 가자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진리에 의해서 규정되는 단체라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단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진리로 뜻을 모아가는 계속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 교회의 중심부에 자꾸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면 그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 진리를 따라가니까. 그 진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진리가 규정이 안 되니까 교회는 모이면 그 정치가 작동합니다. 사람은 모이면 정치가 작동하게 돼 있고 진리가 교회를 규정하고 진리에 배우고 가르치는 그것이 교회 중심부에 떠오르는 게 아니고 정치가 교회 중심부에 떠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목사가 뭐 어떻게 했다고요? 목사? 담임 목사를 코뼈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 인사에 그 불만을 품고. 그게 이제 정치가 작동하는 거죠. 그게 진리가 작동하는 게 아니죠. 교회 교역자들이라는 것은 서로 존중하고 진리를 같이 하는 진리의 대열의 동력자예요. 물론 이제 뭐 후진일 수가 있고 선진일 수 있는데 뭐 그런 사이가 이게 세상 무슨 조폭 집단에서나 보이는 그렇게 된다는 건 그건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나쁜 걸로 치면 똑같습니다. 너나 나나. 우리는 나쁜 거 이야기하면 너나 나나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동의를 안 하시는입니까? 나쁜 걸로 치면 너나 똑같습니다. 너나. 이야기하면 막 찔려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나 우리나 다윗이나 우리나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그런 지경으로 안 가고 이렇게 바른 길로 자꾸 가도록 하나님께서 진리를 한 거. 이 성경을 전체로 드러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체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리매김이 정확해지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가 참 함께 기뻐하는 교회, 교회는 함께 기뻐하는 교회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제대로 전가 안 되면 정치가 작동되는 건 내가 세고 너는 내 지배를 받아야 돼.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기쁜 것 같지만 이 사람은 괴로운 거죠. 억압을 받으니까. 함께 기쁜 게 아니죠. 이분이 진리를 맑게 알았으면 이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이 사람도 새로 왔지만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서로 기쁜 거죠. 교회는 그런 거죠. 교회는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한 성도를 함께 같이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로마서에 나오는 대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니까 이게 그 함께 우는 것도 그게 참 큰 위로 아닙니까? 함께 기뻐하는 건 기쁨을 배가하는 거고. 그렇죠? 그게 교회. 그러니까 진리가 자꾸 추구되면 진리가 성경의 진리가 총체적으로 드러나면 인간이 정확하게 규정이 되고 인간과 인간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이렇게 살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자꾸 이루어져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서로 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되신다는 걸 자꾸 말씀에서 들으니까 그가 우리의 머리이시고 그가 우리의 통치자시고 그가 우리 모두를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이러니까 서로 관계가 서로 이렇게 사람은 여러 사람 사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먼저 깨달은 사람 있고 최근에 온 사람 있고 은사가 이렇게 다른 사람도 있고 이게 사람은 이 네트워크인데 교회라는 거는 서로 다 달라요. 은사도 다르고 신앙 연조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는 건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한 진리를 계속 추구해야 이게 조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기뻐하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이래야 우리 전부가 아멘으로 그렇게 딱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따라가는 억압이 생기고 이제 코뼈가 부러지고 문수가 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 말대로 너는 해야 된다라든가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코뼈가 부러지는든가 나는 못 따라가겠다 하든가 문수가 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이 진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진리가 총체적으로 드러난다는 게. 그래서 따라서 모든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야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온갖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교회사를 통해 드러난 교회의 모습은 실상 성경 이해의 폭과 깊이를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 그대로입니다.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자라느냐, 교회가 비틀어져 가지고 병이 드느냐, 지금 한국교회의 그 중증을 앓고 있는 이런 것이 되느냐는 그 사람이 뭐 나빠서, 특별히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가 문제라는 거죠. 성경 이해가 총체적으로 안 드러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비틀어지고 인간에 대해서 비틀어지고 또 비틀어지고 또 비틀어지니까 그런 편협된 세계관, 편협된 교회관을 가지니까 교회가 무슨 권력 투쟁의 장소로 변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성경이 전체적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모든 게 자리매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문제는 궁극적으로 성경 해석의 문제, 즉 성경 이해의 수준과 정비례해서 이해된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른 진리를 계속 추구하면서 그것도 추구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하게 하신 게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사모하며 살도록 작정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은. 왜냐하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을 자꾸 사모하게 돼 있고 그 생명을 얻어야 내 삶이 힘이 나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영으로 지어진 인간이 이렇게 힘이 나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신학은 이렇게 비틀어진 신학, 조금 이렇게 봐준다면은 부분적인 신학. 그렇죠? 구속사 신앙은 부분적이니까 인간 이해가 부분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다 부분적인 거죠. 좀 심각하게 말한다면 부분적이라는 말보다는 지금 한국교회 정도 이야기하면은 지금 현실을 말한다면 비틀어진 신학이 되는 거죠. 이 비틀어져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비틀어져 버리니까 비틀어진 병적 현상이 막 계속 지금 생겨나요. 이거는 치료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병이 들면은 힘을 못 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암에 걸리거나 무슨 중병에 걸려버리면은 힘을 못 쓰지 않아요. 그 덩치만 크지 아무 힘을 못 써요. 아무 힘을 못 쓴다. 덩치는 좀 작은 것 해도 팔팔하게 생명이 살아있으면은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힘을 쓰지 않겠나요? 한국교회는 점점 깊은 중병을 앓는 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시면은 그 제일 밑에 95페이지 초대교회 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성경 이해의 시도가 있어 왔다. 그 시도 결과 성경의 해석의 틀을 찾아내고 그 수준만큼 하나님을 이해해 왔다. 때로는 잘못된 해석을 틀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한 결과 전혀 엉뚱한 의미를 도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초대교회사 시기에는 성경 전체를 통한 복음의 이해가 불가능했다. 초대교회는 이게 초대교회 역사인데 예수님 오신 1세기 이후 성경 요한복음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기록된 그 이후에 한 3세기 정도까지 이때는 성경 하나도 뭐 제대로 66권 성경이 하나로 우리 지금 이래 성경으로 이렇게 66권이 안 묶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겠어요. 이때 우리가 요즘 말하는 뭐 기독론이라든가 칼케톤 신경에서 기독론이라든가 이 삼위일체론이라든가 이게 다 이 시대에 나온 거거든요. 이걸 집대성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란 말이죠. 이것을 지금 16세기, 21세기까지도 우려먹고 있는 거죠. 너무 이렇게 뼈다구로 많이 우려먹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골도 한 번 우려먹어야 되지. 또 우려먹고 또 우려먹으면 나중에 영양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건 없지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영양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16세기쯤에서는 한번 우려먹어도 돼. 왜냐하면 이게 워낙 중세가 이게 부패하고 타락을 했으니까. 이 교황이 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그건 아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루트나 칼빈 같은 사람은 이 어거스틴이거든요. 어거스틴이 이 기독론, 삼위일체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리를 집대성했거든요. 이 한 200~300년 동안 이렇게 신학 작업한 게. 그게 뭐 성경이 한 권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성경 전체를 아울러서 이 기독론을 풀어나가겠어요? 안 되죠. 이게 16세기 종교개혁에서나 뭐 좀 우라묵으면
우라먹는다니까 이상하네요. 뭐 한 번 정도는 곰탕을 우라먹을 수 있는데 이걸 지금도 21세기 여기 와서도 여기 기독론 칼케스톤 신경 무슨 니케아 신경 뭐 이거 지금 교리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그 시대의 한 지엽적인 해석을 통해서 드러난 작은 교리니까 16세기 종교개혁을 거쳤고 지금 21세기 우리 말씀운동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재조정이 일어나야죠.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교리가 포괄적인 진리체계 속에 재조정해서 자리매김이 돼야 될 이런 시점에 와서 보수신학은 아직도 이거 지금 이 말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거 건드리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칼케돈 신경 이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인간이다. 이거 건드리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중세는 말할 것도 없고요. 중세는 96페이지 제일 밑에 세 번째 줄 한번 보실까요? 16세기 종교개혁은 목마른 대지 위에 뿌려진 담비와도 같았다. 실상 이 시기에 비로소 인쇄된 한 권의 성경 소유가 가능했다. 루터의 죄의 체험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이신칭의 진리를 포기했고 아주 이건 지엽적이에요. 루터가 죄 때문에 고민하다가 로마서 갈라디아서의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이게 막 그 16세기를 일으킨 거 아니에요. 박 목사님 율법까지 은혜 보면은 그 17세 때 죄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역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물론 그거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66권 전체로 진행했고 정말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포괄적인 신관과 세계관 이런 통합 학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전진하는 이런 지금 체계까지 온 거죠. 한 30년 말씀운동 역사가. 그래서 루터나 칼빈은 그 시대로서는 애를 쓴 겁니다. 그 시대는 정말 이 루터는 이건 아니다. 정말 교황 아니다. 어떻게 교회 황제가 있을 수 있냐? 아니다. 그건 적그리스도야. 이렇게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아주 과감하고 두려움 없이 그 진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성경이 이렇다고 하면은 거기다 목숨을 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400장 같은 찬송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발언만 하면 죽인다는 건데 보름서 재판장 가봤지 않습니까? 루터가 두려워가지고 그날 바로 말을 못하고 하루 시간을 달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루터가 그 밤에 뭘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교회 사가들은 그때는 기도했을 것이다. 하나님께 정말 이 말을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말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내가 이 말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보름수 재판장에서 내가 이 말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목이 날아가도 이 말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내가 이 말을 성경적이니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날 재판장에서 그거 잘못하면 목 쳐 하면 치른 때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로 그 당시에 루터를 보호해 줬던 그 당시에 제후들이 있어갖고 그 루터가 살아났지. 그건 이제 루터로 하여금 종교 개혁을 계속 진행시키기 위해 살아났지. 그 시대 분위기는 죽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걸 뛰어넘어서 루터, 칼빈을 뛰어넘어서 20세기 말에 성경이 한 권이다. 이런 새로운 발상이 나온 거죠. 이런 새로운 발상이.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보지 않는다. 그냥 언약 섭리로 봐버린다. 그래서 우리 성경 개론에 우리가 왜 뭐 개론 하느냐 하면은 성경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을 어떤 그 중심 테마로 보느냐를 성경 개론이 창세기 출애굽기로 우리는 보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후대 학자들이 그냥 성경의 한 앞부분을 갖다가 임의로 붙인 제목이에요. 이건 뭐 혁명적인 발상 아닙니까? 이런 발상은 2000년 교회사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창세기 출애굽기로 성경 연구를 하지.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쫙 그냥 하나님의 언약 섭리로 나가다가 그다음 자손 언약 성취 섭리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성경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아담에게 약속하고 아브라함에 약속하고 그랬으니까 우리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목을 그렇게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 제목도 다 새로 붙인 거 아니에요.
이런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혁명이 세상에.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성경만 이렇게 뚫어지게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잘 가이드해 준 그 언약 성취의 그 구조가 성경 개론에 쫙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개론을 따라가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강론 시간에 성경 개론 옆에서 놓고 보십시오. 이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냥 성경만 보고 따라와요. 막 김 목사가 잘 알아서 설명해 가니까. 알아서 뭐 개론 설명해 주고 뭐 다 설명해 주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론을 보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책을 읽으시고 물론 뭐 연구하는 사람들은 더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겠지만은 그렇게 하시면 훨씬 여러분들이 보람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문제 제기가 있었고 조금 지나가서 이제 100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봅시다. 100페이지.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되니까 100페이지. 100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새로운 대안 발견의 난점과 가능성. 이게 새로운 대안 발견. 성경신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드러나긴 났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성령께서 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그 쉬운 거, 쉽다기보다도 그걸 성령 하나님이 드러낸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걸 이제 선하는데 그 쉬운 게 아니다는 말은 이게 정말 성령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이것은. 그걸 이제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왜 쉬운 게 아닌가 하면은 거기에 인간의 구속이 성경의 중심 주제인가 그렇게 질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이제 성경 언약 성취사는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구속이 성경의 중심 주제냐? 성경의 진짜 주제는 뭐냐? 이걸 이제 왜냐하면 전통 신학이 이게 16세기 이후 20세기 말까지 지금 이제 우리 21세기 사는데 이게 몇 년입니까? 500년 아닙니까? 500년이라는 거는 그 엄청난 전통의 무게가 있습니다. 인간은 전통의 포로입니다. 정말 인간은 그냥 놔두면은 전통의 무게를 스스로 이렇게 딛고 그걸 헤쳐나갈 힘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에게 힘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통이라는 게 아버지 때로부터 할아버지 때로부터 아버지 때로부터 다 그렇게 그런 전통에 의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교회 모습 칠판 이거 하나 바꾼 거 우리 말씀운동에서 혁명이거든요. 이런 거 다 놀라는 거 아닙니까? 무슨 여기다 칠판을 거느냐. 이 전통에서는 안 걸었다. 십자가를 건다든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의식은 여러분과 저의 의식은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은 전통의 포로입니다. 전통의 노예입니다. 전통대로 가는 겁니다. 전통대로. 그 500년 전통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이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다 됐는데 문제 제기가 얼마나 중요했는가.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 우리는 진짜 포괄적인 하나님, 포괄적인 신관과 심층적인 인간 이해의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이런 이제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500년 이 전통은 인간의 구속이 성경의 중심 주제라고 본 거예요. 그걸 이른바 우리는 구속사 신학과 언약 성취자 신학은 어떻게 다른가? 이걸 이제 우리가 늘 이제 들어서도 알지만은 차근차근 더 이제 정말 이런 것이 하나님의 그 인도였구나. 500년 동안 이 구속사가 모든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있어왔고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외치고 그 영향을 받아서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다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18세기 계몽주의를 지나면서 얼마나 서구 신학이 이렇게 빗나가 버렸고 지금은 아시아 시대에 온 거죠. 아시아 시대. 신문마다 지금 중국의 이 강력한 부상을 후진타오가 막 이제 미국에 막 몇천 명씩 데려가고 막 중국의 파워를 지금 가시한다는 거 아닙니까? 신문마다 지금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말씀운동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는 신관과 인간관과 세계관을 바라보면서 오늘 날마다 신문에서 역사의 움직임이 말씀운동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아시아 시대가 지금 도래를 한 겁니다. 거기에 한국이라고 하는 참 5,000년 가난한 이 한국
언제 한국이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몇십 년 전에 중국 가서 우리 한국인들이 막 돈을 이리저리 쓰고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엄청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거 언제부터 이게 이렇게 세가지고 지금 중국 와서 팡팡 돈 쓰면서 중국 사람들을 무시해. 이제 좀 자존심 상했다는 거예요. 지금 확 역전됐습니다. 한 10년 지나면 확 역전될 겁니다, 이제. 지금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지금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왜 한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20세기 말, 21세기 요 초기, 여기에 말씀 운동이고, 이 앞으로, 이게 구라파 서구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루터 칼빈이 스위스에서 독일에서 역사 탐사 간 그곳입니다. 그게 찬란한 기독교 문명을 만들었어요.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진 국가인 거예요. 선진 국가. 그러나 18세기, 19세기를 지나가면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무너졌지 않습니까? 기독교 없어요. 기독교의 생명력이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아시아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한 겁니다. 이렇게 중국이 강하게 이렇게 그 부상을 할 수 있나요? 그 틈바구니에 이제 한국의 경제도 이만큼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운동의 성경 신학의 전체적인 체계를 이 500년 구라파 신학, 서구 신학을 끌어왔던 이 신학의 한계를 지적하고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이게 다인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인간의 구석이 성경의 중심 주제인가? 아닐 거야. 아니야. 그걸로 신앙 생활을 하면 포괄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언약 성지사의 새로운 세계관으로, 신관으로 그렇게 출현하고 지금 아시아 시대가 이렇게 도래하기 위해서 중국이 저렇게 부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인도는 어떻습니까? 인도는 조금 있으면 중국을 또 따라잡는다. 이렇게 지금 모든 경제 분석가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 운동을 한국에다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문제를 제기하고 이거 아닐 거야. 이게 진짜 기독교 신앙인가? 하나님은 그런 분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비좁고 이렇게 편협적인 하나님인가? 그런 편협된 세계관을 가지고 그냥 옹기종기 교회당에서 모여서 권력 투쟁하고 그런 신앙인가? 그건 아닐 거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말씀 운동이 처음부터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해온 거 아니에요. 아니야. 성경 전체가 너무도 통일성이 있을 거야. 이 성경을 알면 세계 전체를 이해하는데, 역사를 이해하는데 하나님께서 조망하는 눈을 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고, 오늘 봉독드린 말씀으로 결론 짓죠. 성령이 오셔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걸 드러낸 겁니다. 뭐 이전에 우리 신학자들, 이전에 우리 신학의 선진들이 바보라서 못 깨달은 게 아니고, 우리는 뭐 똑똑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로 치면 다 죄인들이요.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시면은 다 볼 수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500년 이 구속사라고 하는 이 무게를 떨치고 성경 전체로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전체적인 진리를 드러내셨다. 우리 다음 시간 이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뭐 책 읽으면 다 나오는 거니까 읽으시고, 정말 진리의 성령께서 이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분인지,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살아가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진리 안에서 정말 새롭고도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경신학연구소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의 말씀 운동을 하나님께서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동참케 하신 하나님,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온 신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찾고자 하고 발견하고자 했던 그 성경의 총체적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저희들 잘 정말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참으로 기쁨으로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 기쁨이 우리를 진리를 지켜가는 일로 이 진리를 전승하고 아시아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는 기쁨을 참으로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